저희가 지금 교회다움 계속해서 매주일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다움이란 주제가 갖는 의미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배우는 교회, 그리고 또 복음으로 돌보는 참 코이노니아의 교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첫 시간에는 교회는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모인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곳이었고요. 그래서 그들 함께 모이고 또 함께 흩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배하는 모습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오늘 함께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모두가 함께 성전으로 모이는 교회로 예배했고요, 그들은 또한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가정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예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서 우리 하나교회의 예배는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 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 공동체인 것이죠. 이들이 유대인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유대교회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메시아, 즉 구원자가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걸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고백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전히 그 유대교 성전에 모였던 것이죠. 성전에 모여서 뭘 했냐면 이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들었어요. 본문 후반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말씀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교 관습에 따라 성전에 올라갔어요.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흔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쉐마라고 불리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 말씀을 쉐마 교리를 그 말씀을 외우면서 기도를 하거나 혹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기도문을 가지고 이들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성전에 함께 모였던 것이죠. 추측해보면 겉보기에는 이들이 유대인 관습적인 기도회로 참여를 했지만 분명 이들의 기도의 내용은 이전에 관습적으로 하던 기도와는 다른 내용의 기도를 이들이 했음에 분명해요. 또 이들은 성전에서 복음을 들었어요. 사도행전 5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도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풀어주면서 너희들은 성전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사도들이 실제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어요.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들었는데요, 이게 바로 초기 기독교 예배의 원형입니다. 비록 이 성전 예배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처럼 공식적인 예배 순서나 형식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모임이 예배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의 모임에 복음을 선포했고 복음에 대한 들음이 있고 그에 대한 반응의 기도가, 찬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46절을 보면 이들이 날마다 모였다고 말씀해요. 본문의 저자인 누가가 굳이 날마다 모였다는 이 말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모인 사람들이 모이고 싶어서 모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모이고 싶었을까요? 너무 기뻤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복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이들은 유대 관습 기도회로 모였지만, 습관을 따라 모였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복음에 대한 기쁨이 그들 안에 가득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서도 없고 형식도 없어요. 하지만 이들의 모임에는 함께 복음을 듣고 나누면서 기도하는 이 모임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이들은 날마다 모였던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형식적인 그
성전 안에서의 기도 시간에 마음의 기쁨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길 바라요. 이게 바로 진짜 참 예배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 우리 예배에서도 저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앞에 서서 제가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의 표정과 분위기에서 진짜 예배하고자 하는 그 느낌이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느껴집니다. 네, 목사의 눈에는 보입니다. 네. 제가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이 부분이에요. 네. 이게 안 되거든. 저 혼자 카메라 보면서 때로는 온라인 예배하고 나면 되게 허탈할 때가 있습니다. 막 저 혼자 막 난리치고 끝난 것 같은 느낌이 간혹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하면 함께 저도 예배자로 예배하지만 때로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좀 흐트러질 때가 있고 집중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예배 장소에 먼저 와서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정말 예배하려는 마음이 느껴지는 태도로 예배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도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아, 그래, 진짜 마음 다해 예배해야지라는 마음 제가 들고, 저도 마음이 같이 간절해져요. 이게 바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누리는 기쁨, 아마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었던 그런 기쁨이 아닐까 해요. 저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프라인 예배가 맞다, 온라인 예배가 맞다, 많은 각자의 의견에 다름이 있죠. 그런데 저는 우리가 집중해서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에 있기보다는, 그게 핵심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에 기쁨이 있느냐, 이게 더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할 부분이죠. 오프라인 예배에만 기쁨이 있고 온라인 예배에는 기쁨이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순서도 없고 예식도 전혀 없는 그런 가운데 그들 안에 복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 안에 기도가 있고 서로 함께 복음을 나누는 그 기쁨, 그게 우리 하나교회 예배도 있는가? 그게 내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디서 예배하든지 간에 나에게도 그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가 그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우리 찬양 이 마음 담아서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 중이지만 우리의 예배에 기쁨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이 기쁨 됩니다.
네, 이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체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함께 서로 나누고 고백하기 위해 함께 모여 예배해요. 이 복음이 우리를 모이게 하지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 기쁨이, 그 기쁜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없다고, 내 안에 그 기쁨이 없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에 기쁨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무미건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안에 복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했을 뿐이에요. 우리 안에 복음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했다면 그 안에는 복음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어 내 안에 있는 복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바라보면 됩니다. 여전히 복음은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어요. 우리 안에 복음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복음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향해 마음의 문만 열면 언제든 우리에게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혹시 아직 이 자리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은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마음을 열고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독교는 단순히 죽고 천당 가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이 망가져 있고 예수께서 그것을 다시 어떻게 회복하셨는지,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예수께 있다고 하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대안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이 복음이 전해지고 나누어질 때 여러분, 그 예배에 기쁨이 있어요. 복음이 없는 예배는 형식적인 규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교회는 이 모이는 예배 속에 이 복음의 기쁨이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흩어지는 교회로서 예배했습니다. 흩어지는 교회 예배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46절을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말씀해요. 신학자 존 스토트는 이 말씀을 신자들의 자발적인 소그룹 예배라고 해석을 해요. 가정에서 소위 모이는 가정교회로서 예배했다는 것이에요. 모여서 뭘 했냐면 첫 번째로 떡을 떼었습니다. 떡을 뗐다는 것은 식탁 공동체를 했다는 것이죠.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주의 만찬을 나눈 것입니다. 근데 음식을 먹는 모습이 어떠했냐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기쁨은 우리가 아는 대로 먹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쁨을 말하는 것이고요. 순전한 마음은 뭘까? 여러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순수한 마음 혹은 너그러운 마음, 관대한 마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 이 로버트 뱅크스라는 사람이 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순전한 마음에 대한 모습의 힌트를 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 푸블리우스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이 브리스가 아굴라라고 하는 한 신자의 가정에, 그 가정 예배, 흩어지는 교회 모임에 초대된 얘기예요. 이 푸블리우스는 예수를 아직 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인데 그 모임에 초대된 것이죠. 그래서 함께 그곳에 참여하는 가운데 그가 큰 충격을 받아요. 어떤 모습이 가장 충격적이었냐면 당시 로마 사회 안에서 당연히 있었던 그 신분제도, 그리고 그 신분제도에 따라서 식탁 공동체의 자리가 배정되는 것이 당연한 당시의 관습인데 그 모임에선 그 모든 게 다 파괴되고 있는 것을 그가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그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호스트가 빵을 떼면서 주의 만찬을 해요. 이런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몸이 살려면 이 빵이 필요하듯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몸에게서 옵니다. 이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간략하게 나누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 이 식탁에 함께하고 계심을 기도로 고백해요. 그렇게 식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식사 이후에 대화를 하는데 바울이 썼던 그 편지의 내용을, 읽었던 내용들을 다시 리마인드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요. 거기서 이 주인공 푸블리우스가 한 번 더 인상적인 걸 경험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다 발언권을 가지고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견해를 얘기하는 그걸 경험하면서 정말로 이 사람이 큰 충격을 받아요. 근데 그 대화하는 태도가 서로를 굉장히 존중하고 서로를 굉장히 배려하는데, 그와 동시에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알 수 없는 확신에 찬 태도가 있다는 것을 그가 느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이 식탁 공동체의 핵심은 인격적인 복음에 있습니다. 인격적인 복음이 이 안에서 나누어졌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 책이 당시 고고학적인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가상으로 만들어낸 어떤 이야기이지만,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동체와는 시대와 문화적 배경에 좀 차이가 있지만 이 모임의 본질적인 분위기는 거의 똑같았을 것이에요. 이 모임에서 또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식탁 공동체를 인격적인 복음을 나누며 기도했어요. 본문 앞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기서 이 기도는 아까 앞에서 보았던 성전 기도와는 다른 기도였을 겁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좀 디테일하고 훨씬 좀 섬세하고 훨씬 더 마음에 있는 그 내면의 언어의 고백이 있는 그런 기도를 이들이 했음에 분명해요. 아마도 서로의 상황을 놓고 진심 어린 중보의 기도도 이들이 했을 것입니다. 흩어지는 교회로서 예루살렘 공동체는 가정에 모여서 음식을 먹고 기도하면서 인격적인 복음의 나눔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 하나교회 셀 모임이 지향해야 될 모습이에요. 흩어지는 교회에서 인격적인 복음의 나눔이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나누는 것도 있고요, 큐티하거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달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씨름했던 걸 나눌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했던 것에 대해 응답을 경험한 것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지만 신뢰되어지지 않는 솔직한 마음에 대해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실망을 나눌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 믿어지지 않아서 괴로운 마음을 나눌 수도 있어요. 이런 솔직하고 하나님을 향한 솔직하고 정직한 나눔이 있는 곳, 그게 바로 인격적인 복음의 나눔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 이런저런 나눔이 막 섞이고 버무러지면서 거기에 진정한 인격적인 복음이 그 모임에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흩어지는 교회의 매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흩어지는 교회 예배는요, 모이고 싶은 모임이 돼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모임이 아니라 모이고 싶은 모임, 오고 싶은 모임. 앞에서 말씀드린 그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에서 이 주인공 푸블리우스가 그 책 말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상하게도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 다음 모임에도 초대받았는데 아직 여부를 결정하진 않았다. 하지만 왠지 갈 것 같다. 이렇게 해놨어요. 저희가 지금 셀 모임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처럼 이런 물리적인 모임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록다운이 풀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져서 저희가 모일 수 있는 때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이런 모임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셀 모임에서 푸블리우스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모임에 뭔가 있다는 그 느낌, 정확하게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있는 그 느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IVF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단체를 했어요. 제가 막 신앙심이 특출나가지고 막 캠퍼스를 주께로 돌리리라, 온 열방을 주님께 이런 마음으로 가입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예쁜 누나들이 제육볶음 사줘가지고 그래서 들어가게 됐어요. 제가 목회자 자녀로 자랐지만 정말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특별히 이 대학교 1학년 이 시기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동안 쌓아놓았던 적개심이 가장 최고치로 표출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이 시절에 이 선교단체에서 한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 흩어지는 모임, 소그룹, 그리고 전체가 모이는 그 예배, 여기에 제 기억으로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갔던 것 같아요. 좀 웃긴 게 교회는 안 갔는데 여기는 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뭔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제가 왜 그랬을까를 돌아보니 그것 때문에 거기에 나갔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선배들이 있는데요, 그때 선배들이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걸 보면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정말 날라리였거든요. 근데 그 선배들 겉으로 보면요 정말 초라한 사람들이었거든요. 패션도 영 그렇고 다 그랬는데 자기도 돈이 없는데 후배들은 막 비싼 거 사줘요. 그럼 뭐지? 저들은 왜 저러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동아리방도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1교시 9시인데 그 전에 1시간 전 8시에 모여서 아침마다 기도회를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아리방이 없어갖고 그 대운동장 그 스탠드 그 뻥 뚫린 데 거기서 기도회를 해요. 비가 오거나 추우나 거기서 해요. 얼마나 없어 보입니까? 거기서 막 그 기도 인도자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막 이러면 선포하면 기도하는데 왕 같은 제사장인데 방도 없는 데서 기도하고 이게 너무 초라해 보이잖아요. 도대체 저들은 뭐지? 왜 저러지? 근데 정확히 설명은 안 되는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거길로 가요. 뭔가 있는 그 느낌.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는요 이래야 됩니다. 뭔가 다 설명은 안 되지만 가고 싶은 마음 그게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인격성이 살아있는 곳, 그곳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예요. 우리 하나교회 셀 모임이 이런 모임이 되기를 축복해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항상 승리하고 우리가 항상 은혜 충만한 것만 아니지 않습니다. 실망하기도 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신뢰되지 않아서 너무 답답하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서 그 모든 그 절칙한 마음들이 버무려지는 그 인격적인 복음이 살아있는 곳이 될 때, 그 와중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뭔가 잘 설명되어지진 않지만 마음에 무언가가 있다고 느껴지는 그 느낌이 있는 곳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모이든 흩어지든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했던 것은 47절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임의 성격과 형식은 달랐지만 그 본질에는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모이든 흩어지든 그들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걸까? 제가 시편 105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에서 그거를 봤어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3절이 중요한데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 하나님만이 진정한 창조주라는 것을 온 열방에 자랑하고 선포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바로 우리의 예배의 기쁨의 근원이 있어요. 그걸 구하는 자들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모일 때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는 은혜가, 그 모습이,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은혜, 온 세상의 회복을 위해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그 자랑스러움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축복해요. 예수는 죽음에서 승리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 이 주일에 이곳에 모여 예배하지 않습니까? 모이는 예배의 이 기쁨, 또 흩어지는 교회에서 인격적인 복음의 나눔과 진솔한 나눔이 그 안에 있어서, 간절한 서로를 위한 중보가 있어서 그 안에서 예수를 알게 되는, 마치 오늘 그 푸블리우스라는 가상의 인물이지만 그가 고백했던, 아직 예수를 알지 못했던 자가 그 모임을 통해 뭔가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흩어지는 교회 예배가 우리 하나교회에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든 흩어지든 여호와를 자랑하고 인격적인 복음이 살아있는 우리 하나교회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